했는데 벌써 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다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며 주님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을 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리온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유능한 대통령, 성실한 대통령, 그리고 행복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에는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이런 사람들을 꼽았습니다. 성실한 대통령에는 우드로우 윌슨, 지미 카러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대통령에는 윌리엄 맥킨리,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그의 삶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리온 해리슨의 말에 의하면 윌리엄 맥킨리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가 흘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복한 대통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이때 윌리엄 맥킨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정에 식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정을 통해 사랑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는 영적 부요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장과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 3장과 4장은 교회 생활, 그리고 5장과 6장은 가정 생활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교회에서는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부요의 삶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이 왜 그토록 소중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우리는 신적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파견한 종군 기자 벤 로버슨이 영국 런던에 도착하는 날, 하필이면 그날 밤 독일이 무섭게 공격을 했습니다. 뭐 쾅쾅 여기저기서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는 생전 처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밖을 보니까 길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간밤에 무서운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교회 마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한 바로 그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 주옵소서. 이 잿더미 위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불성실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는 무너진 예배당 앞에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피로 세우신 곳이기에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또 가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1852년 4월 1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171년 전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뉴욕시장, 상하 의원들 모두가 나와서 그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해의 주인공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도, 과학자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노래 하나를 작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미국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노래였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그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의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가정만큼 소중한 곳도 없습니다.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솔제니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소련의 위기는 교회와 가정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산주의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교회와 가정을 과소평가했다는 데 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지키십시오. 교회와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둘째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서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가정 생활이 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가정들이 모인 더 큰 하나의 가정 같은 곳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복될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원리를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남편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듯이 가정의 궁극적 목표도 거룩이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두고 온 지금 한국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랍니다. 특별히 불륜 문제입니다.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남자가 72%, 여자가 41% 외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도가 뭔지 아시죠? 전 우리 교인들이 너무 순진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쯤 되면 한국은 불륜공화국입니다.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미국에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그 웃질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음식을 먹을 때 비싼 것을 시켜 먹으면 불륜이고 싼 것 시켜 먹으면 부부랍니다. 식사하고 나서 계산할 때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 집사람이 돈을 냅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왜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부부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남편과 아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셨듯이 남편과 아내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와 가정이 그토록 소중합니까? 셋째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가정의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래를 자녀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가정은 자녀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장차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복한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그가 강요회의를 하는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맥킨리 대통령은 강요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아내와 함께 급히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에는 어머니는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기를 교회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맥키니 대통령이 노모를 등에 업고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앉으시더니 아들의 품에 머리를 살며시 기댑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머니는 이 찬송을 마친 후에 아들의 품에 안기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윌리엄 맥키니가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해군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는 총상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지만 평소처럼 부드러운 표정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픈 중에도 그가 갑자기 빙그레하고 웃었습니다. 군의관이 물었습니다. 왜 웃으시냐고. 그러자 그는 저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 좋아서 그러네. 그리고는 그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찬송이었을까요? 어머니가 부르시던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도 어머니처럼 그 찬송을 부르다가 영원한 교회라 할 수 있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그래 저도 죽을 때 부를 찬송 하나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가정의 달과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좀 더 헌신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가정에서 좀 더 새롭게 결단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교회와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와 가정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듯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우리 락빌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38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복의 근원자의 삶이 되게 하시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문 오셨거나 또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예배 마치면 신교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축복의 만남 시간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교회나 또 목양위원회로 여러분께서 연락하시고 또 시간을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가족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가정마다 성소를 이루어서 기도와 말씀이 가정을 축복하게 하고 또 그 받은 바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저녁 7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에도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천위원 선출을 남녀 각 선교회에서 5월 31일 이달 말일까지 선출해 주셔야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공천위원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 일꾼들을 공천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 선교회에서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공천위원을 선출해서 당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학교 어제 우리 종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재단에서부터 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마 금년에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학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개월 분으로 늘 나오는 오늘의 양식,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분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석에 가시면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더욱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무료하게 보내기보다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잠깐 이렇게 늘 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의 친교를 하게 되는데 봉사는 집사회에서 봉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노순희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교회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함께 받아가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잠깐 앉아주시죠.
오늘은 그래도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돼서 특별한 순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전후자 외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새롭게 결단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듯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우리 락빌 교회와 여러분의 각 가족마다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